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오늘은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 우시아 왕은 16살 때 남유다의 왕국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왕이 폭군이거나 어리석은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은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시아 왕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복종시켰고 또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많은 군사를 일으키고 심지어 전쟁 무기까지도 개발해서 군사력을 증진시켰습니다. 또 축산업, 농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력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시아 왕은 역량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이룬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마음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성전에서 직접 분향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는 교만의 끝은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용감한 80명의 제사장과 함께 우시아를 막아섰습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래서 그 결과 우시아 왕은 이마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시아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였고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은 왕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고 남은 삶을 성전에서 멀어진 별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공 이후에 그 마음속의 교만 때문에 위대할 뻔한 왕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봐야 합니다. 모든 죄인의 인생은 우시아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우시아는 명석했고 그애가 남긴 업적도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역량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성품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모두에게 다르게 주시지만 누구라도 불평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똑똑할 수 있고 남들보다 부유할 수 있고 남들보다 성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보상을 누릴 만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시아가 넘어진 것입니다. 우시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에는 우시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고 우시아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성공은 하나님의 형통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시아가 이룬 모든 업적들입니다. 군사적인 성공들, 건축물들, 그의 명성, 경제적인 부흥. 성경은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시아처럼 성공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 일이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시아가 빠진 마음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마음의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까지도 넘어온 것은 나는 이런 일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만하고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가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걸어온 길, 또 이루어낸 모든 결과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시아가 겸손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시아가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든 아니든 왕이든 거지든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든 아니든 모두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이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되었고 모든 인간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시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인 바로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 등장한 제사장의 이름처럼 똑같은 이름인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할 때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넘치는, 비상한, 놀라운, 설명하기 어려운, 구별된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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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는 교회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한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의 도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